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 다 목회서신, 디도서,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충성해라, 충성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초인 거죠. 그 다음에 충성하는 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2장에서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특별히 요즘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핵심이 집중하는 거예요. 눈 감고 방언할 때 한쪽을 딱 정해서 꼼꼼한 중에 집중해서 하십시오. 비침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처럼 세워야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돼서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의 파워로 하나 갈 때 기초가 딱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둥이, 건물로 따지면 기둥이 세워지죠. 기둥이 세워진 게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기둥과 같은 리더자들이 세워지면 이제 그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죠.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게 되잖아요. 성숙해집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5장에 와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서로 연락되는 건물, 기둥에 보가 있고, 그 다음에 벽면도 세워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관계성,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5장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반부 어제 16절까지는 수평입니다. 수평과 수직, 십자가로 볼 때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약자들을 어떻게 도운가. 그래서 그 수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자들, 권위,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관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사람들 여러 모양이 있고, 사역의 모습이 있고,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관계에 있어서 어제 성도들 간의 핵심을 과부의, 가장 약자의 모습을 두고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돕는 모습을 보면 그 흐름, 관계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만 할 때는 몰라요. 근데 가장 약자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 안에 가장 약자가 어는가. 그래서 구제에 대한 그 사역을 중점으로 관계를 어떻게 섬기고 풀어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구제를 놓고 보더라도 진짜 과부, 참 과부를 정하라. 진짜 과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진짜 과부는 뭐예요? 평생에 사람 보지 않고 안 나선 이자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올인한 모습, 그 모습, 진짜 도움이 필요한 모습, 진짜 도움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앞에 끝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사는 모습, 이렇게 양쪽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 결혼을 빨리 해라. 그게 행복한 거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과부들은 이렇게 올인할 진짜 과부가 아닐 때는 도움을 주면 자꾸 게을러지고 딴짓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일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결혼해서 또 다시 재가해서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사는 쪽으로 가야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돼. 여자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난 남편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변화돼서 사랑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남편은 어떻게 사랑을 해주겠어요? 진짜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살거든요. 그게 안 되면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부다 하면서 징징거리지 않고 산다. 이 과부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의 기질과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게 참 과부를 명부를 내서까지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구제 그렇게 하면은, 구제 사역이 집중되면 교회가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를 돕고 나머지는 교회 본연의 사역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도, 또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은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이렇게 세웠다고요. 자리 들고 일어나라
하고 치유를 해줍니다. 당장 우리에게 1억, 10억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돈을 딱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버텨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고 믿음의 행진이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돈만 줘버리면 거기서 안진뱅이 그대로 그 돈만 쓰다가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복지가 우리의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복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를 주지만 나머지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라. 믿음의 종이 되라. 이게 진짜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사명이 축복이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도전하라, 어려운데요 가라, 없는데요 가라,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면의 안진뱅이고 정신의 안진뱅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들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안진뱅이로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라고 그랬잖아. 그 부르심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단장 몇 푼 뚝 던져주는 그런 기적보다는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선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안진뱅이로만 돈 몇 푼 받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없다고. 요한계시록의 승리자는 다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으니까. 저번에 인도 얘기했죠. 인도의 어떤 분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막 기적이 일어나서 걸어오니까 박수치고 그랬는데 안진뱅이를 포기하잖아요. 왜? 이제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일어서서 걸어나오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거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제 와서 확인받고 그러면 장애 혜택 받은 거 다 버려야 되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어디 직업을 하고 나 못해, 그래서 다시 안진뱅이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기적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이게 좋아라고 현실에 딱 타협을 하니까 다리가 또 다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네, 앞으로 복지가 많아지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단순히 신앙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면 다 타협하기 쉽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검단에 그 매립지 있고 그럴 때 그 친구 목사님 그 사역하는 곳에 어떤 성도가 그 보조 받으면서 집도 10만 원인가 집에서 아파트에 살고 다 혜택을 받은 거, 한 달에 한 80만 원 가까이 이래저래 몸도 안 좋고 그러니 지원을 받고 사는데 혼자 사시는데 매립지 거기 그 중공무원으로 가서 똑같이 출퇴근해서 하다가 한 2, 3년 지나면 공무원으로 해주겠다고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가 연락이 와서 그 집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해줬더니 안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80만 원 가까이 받으며 쌀 나오지 10만 원만 내면 되지. 그런데 아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출근해서 돈 받아서 이걸로 보증금 마련해서 여기서 나와서 집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또 전기세 내고 뭐 혜택 다 포기하고 직장이 돼서 그렇게 해봐야 70, 80도 못 받는 거, 지금 받는 거 못 받겠다는 일이 빠지고 나가면. 근데 안 하겠다고. 그걸 왜 하냐고. 아직 젊은데 아직 뭐 50대 좀 넘었나 그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복지로 가면 우리는 이런 사각지대에서 진짜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국가도 계속 돈이 더 나가는 거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축소해서 교회도 진짜 과부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괜히 구제사역하면서 물질이 돌기 시작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형편이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막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합당하도록 정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복지를 주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내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게 전부 은혜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고 타먹으려고 한다고. 뇌가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인생이 망치고. 약자가 요즘에는 권리가 돼가지고 막 뭉쳐서 외치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약자가 외치면 안 된다고. 강자들이 뛰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수평의 관계의 문제, 교회 문제 정말 중요한 거. 확대해 보면 국가 문제고 축소해 보면 가정도 그런 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자식 둘이라도 뭐 미운 놈은 떡을 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쁜 놈은 때리고 그런다고 매 안 맺어주고. 그게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리는 게 생명의 자리니까 편애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17절 이하는 교회 이제 수직 관계 질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17절 한번 읽으십시다. 17절 시작. 예,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식으로 얘기하면 리더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실제로 장로와 목사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배나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배나 존경하라. 두 배로 존경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꼭 두 배 존경해야지. 두 배라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장로들에 대해 목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존경과 대우로 전대하라. 특별한 존경과 대우로 전대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존경하라 그러면 딱 나오는 말이 그거죠. 존경할 게 있어야죠.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이 그렇고 있고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 말이 맞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털어보자. 털어보면 뭐 존경할 게 없지 않느냐. 털어보면 존경한 게 없다. 존경할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털어보면 뭐 저딴 게 다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존경할 게 없다.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요.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존경할 게 없다.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보이도 깨체체하고 삐쩍 마르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 질서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게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지. 그게 사실은 그러지. 근데 내가 그를 더 아껴. 주님 마음은 그래. 내가 그를 더 아껴. 그러니까 너는 두 배쯤 존경해 주면 안 되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애가 볼 때 작은 애가 몸이 아프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럴 때 부모가 그렇죠. 그럼 네가 더 훌륭해. 너 형이고 장남이고 너는 몸도 건강하고 좋잖니. 그거 맞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듯 난 너를 더 아껴. 막내를 내가 더 아낀다 하더라. 너 두 배로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에요. 편애가 아니라 그러면 장남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만약에 형이 동생을 때리면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둘이 갑자기 형제가 싸웠다. 그러면 왜 싸웠니 하고 물어보지만 몸이 아프고 맨날 비실 학교도 결견하고 막 아프고 맨날 그런 애를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때리는 걸 봤어. 그러면 왜 싸우니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죠? 여러분 부모라면 무조건 감싸죠. 안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고요. 그냥 신학 가서 목사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철 들고 나니까. 그래서 주의 길을 간다. 전도사님한테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정말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무조건 질서 아니면 뭐 저주받고 그게 아니라 존경해 줘야 돼요. 존경 2배로. 자,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또 리더자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회복과 교회다운 모습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장로가 세워져야 행정과 재정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목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맡길 수 있기를 가야 돼요. 탄탄하게 서야 돼.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임시 장로님들이 있죠. 예비 장로님들. 그분들은 멋지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해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분 이런 줄 알았더니 좀 존경한 게 없네. 저 거리가 더 머네. 나보다 못하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겠죠. 또는 실제로 장로님인데 또는 목사님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 순간만 상황만 보면 왜 저래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비판이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하지 말래요. 공격하지 말고 일단 믿고 곱하기 2를 해주라. 2배로 존경해줘라. 그게 본인의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비리가 있고 잘못한 것은 다 드러나요. 주님 안에서는 신기합니다. 그게 아무리 죄가 있어도 다 들춰나요. 행적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어떤 부분은 알라고 해도 덮어져요. 하나님 절대 얘기 안 해주지만 어떤 부분은 계속 기회를 주다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요.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25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 교회 주권은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신기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경우는 제가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요. 옆에서. 그 다음날 누구 만났던데 누구랑 무슨 얘기하던데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 얘기 했대. 목회 현장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이제 달리는 중인데도 잠깐 우연히 딱 보는데 그 골목 구석에 담배 피는 게 보이더라고. 그렇다고 가서 찌르지 않지만 이렇게 우연 같은 일들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선행도 드러나고요. 감춰도 다 들려요. 다 들리고 또 누가 와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확인해 줘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 교회 책임을 진 자들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딱 들춰내요. 정말 빼도 못하게 들춰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근데 그 과정에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일 때 억울하고 좀 막 자기 무슨 정의를 심판하는 사람 의인처럼 나서서 그거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안 된다. 자기 영성까지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너는 고백의 일을 해줘라. 2배로 더 존경해줘라. 더 존중해줘라. 그래 네가 도와라. 그래 네 똥 굵다. 그러니까 존중해줘라.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시우 똥 보니까 엄청 굵대. 보셨어요? 그래요. 네 똥 굵다. 네가 옳다. 성도여 너 옳다. 네가 더 옳다. 저 목사 네보다 똥 굵지 않아. 맞아요. 맞는데 2배로 존중해 줘라.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힘을 다해 존중해 줘라 그래요. 자, 그래서 목회와 성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요. 그 대통령과 뭐 국민 이렇게 가지 말고 교회는요. 가정 안에서 확인해야 돼. 부부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관계를 풀면 돼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존경을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존경을 넘어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면 복종할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복종하래요. 존경이 아니라 복종하래요. 화딱지 나는 거지 진짜.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복종했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복종보다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복종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도. 근데 순종은 뭐냐면 마음에서 깊이 동의돼서 충성해 주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과 환경은 전혀 아니에요.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가끔씩 교회 한번 나와줄 뿐이고 맨날 술 먹고 못된 짓만 하고 그래도 순종하래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온전해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느 날 반성하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우린 전혀 내버려져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날 예수님이 의인이 오셔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받고 억울한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변화된대요.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은 하나님 말씀 못 듣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존경하라. 존경하라. 더 가벼운 거죠. 그럴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000원짜리 세일해가지고 당근에서 산 뭐 5,000원짜리 자켓 하나 하고요. 내 돈으로 1,000만원짜리 슈퍼 자켓을 하나 사서 입은 거하고 이 사람이 달라져요. 맨날 늘어져 있고 추리닝만 입고 짖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옷 하나 딱 입혀놓으면 맨날 이렇게 정장으로 앉아 있다고. 전철 타도 이렇게 몸 삐딱 안 해요. 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보기에 리더자가 별품 없어도 옷 입혀보세요. 그러면 폼이 나요. 존경해주면 그 존경의 옷만큼 일을 한다고. 설교 되게 못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엄청 받았어요. 제 마음을 막 파들어가요. 은혜가 됐어요. 20년 전에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오늘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또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해 줄수록 직장도 없는데 하도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까 하루에 어쩌다가 세상에 뒤집힐 일이 벌어진 남편이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벌어왔네. 몇만 원? 엄청 존경해 보세요. 그럼 또 나가요. 또 나가. 이거 벌어와서 생색 내니? 그러면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남편 바보 만드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부르심은 존경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내들이 원하는 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상담하고 그 불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그 상담가이면서 또 변호사인 분이 있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분 얘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이혼 사유, 바람피는 사유. 여자는 남편에게서 보호와 사랑을 받는 느낌이 안 들 때부터 불륜 이제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고 들어오는데 무시할 때, 그리고 무시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극치에 다르면 표정에서 나오는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경멸하고 무시하는 눈빛이 딱 느껴질 때 남편은 바람피기 시작한다. 근데 똑같아요. 성경 이야기예요.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게 이 바보 같은 가정은 반대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존경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 여자들은 기쁜 게 아니고요, 부담스러워해요. 서로 이제 맞벌이해서 들어왔어요. 남편이 좀 일찍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자기보다 훨씬 더 직책이 높을 때도 있고 일의 또 종류에 따라 월급 많이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들어오니까 어머 우리 부인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쁜 게 아니고 나보고 일 계속 하라는 건가? 화딱지 난다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반찬을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존경한다고, 막 좋아한다고, 막 계속 존경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그거 계속 또 하라는 소린가? 내일 또 해야 되나? 막 계속 노동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이 지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존경해주면 행복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내들은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때 여자는 제일 행복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장관이고 판사고 뭐 사회적 일을 잘해도 집에 들어오면 한 아내로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애들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를 어떤 모습이든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사랑한다고 표현해줘야 아내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보면 아이들도요, 엄마를 존경하면 안 돼.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엄마를 사랑해야 돼. 엄마 그러면 사랑의 이미지로 가야 돼. 근데 애들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존경해요,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약간 기능이 조금 이게 안 맞는, 엮이는 가정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존경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스럽지만 엄마의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그래야 좋지, 엄마 힘내세요 그럼 엄마 힘 빠져요. 일하고 하는데 애들이 엄마 힘내세요 그러면 힘 빠진다고. 엄마 사랑해 하고 애들 달려와서 안겨야 돼요. 그래 엄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빠 힘내세요 그래야 그래 아빠는 존경을 해야 힘이 난다니까. 이거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만약 사랑을 해주면요, 그 사랑받는 남편은 점점 반푼이가 됩니다. 나가서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빈둥대고, 어머 우리 남편 맨날 안아주고 뭐뭐뭐뭐 해서 막 해주고, 어머 이뻐 나는 우리 신랑이 최고야. 그러면 그 남편 일 안 해요. 소파에 맨날 누워있고 청소 안 하고 뭘 이룬다고. 남편을 사랑해 주지 말고 존경해 줘야 남편이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해줄게 하고 어머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는 말은 존경해 주란 말이에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빈둥댑니다. 소심해집니다. 나중에는 모질이 쪼다가 됩니다. 삐져있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신랑감, 사윗감, 남편이 없이 마마보이잖아요. 엄마 나 누구 만났는데 더 만난다고 예쁘다 신청해야 될까? 막 그 앞에서 전화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라면 결혼하겠어요 그거? 무슨 일 맡으니 바로 여기서 전화하고. 싫죠? 마마보이보다 더 재수없는 남자가 아내 말에, 아내 사랑이 푹 빠져있는 남자예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보 만드는 비결은 뭐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나? 남편을 막 사랑해주면 돼요. 남편을 막 사랑해주면 그때부터 남편은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죽도록 사랑해주고 챙겨주면 남편은 점점 바보가 돼요. 정상적인 남자들은요, 사랑을 원하지도 않아요. 또 그런 사랑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들 키울 때, 우리 시우 키울 때 생각해봐. 시우도 남자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하면 시우가 다 좋아하나? 귀찮아. 엄마가 막 챙겨주면 귀찮아 한다고. 이게 싫어, 네가 싫어 이런다고. 남자들은 그래요. 너무 챙겨주고 무조건 막 이렇게 사랑해주면 그 사랑에 바보가 되니까 싫어. 당장 유치원 가면 여자 또래 친구들 옆에 보면 엄마가 막 안아주고 그러면 싫어한다고.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애들도.
나 남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대중 모임이나 전체 모임이나 갈 때 아내들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대중 뭐 집에서는 사랑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존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전체 모임 하는데 우리 신랑 옆에서 계속 그 남자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존경해야죠. 그게 먼저라는 거. 인정해주고 지켜봐주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지켜봐주고 그 사랑으로 계속 가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남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바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임에 가면 아내는 막 우리 남편, 우리 신랑 맨날 붙어 자서 코디처럼 그러지 말고 존경의 마음으로 든든하게 배경으로 지켜주고 서 있는 모습 필요하고 그런 모임에 갔을 때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뛰어야 돼. 그게 멋지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막 춥지 그러고 막 챙겨 자리도 해주고 차 타면 자리도 문도 열어주고 남편이 뛰어야 된다고. 근데 바보 같은 남편은 뒤짐지고 그러고 물 막 나가서도 물 그러고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이해가 되시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는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서 존경을 원합니다. 존경. 그러니까 남자 무시하는 것만큼 못된 짓이 없어요. 미련한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말로 상하게 합니다. 표정으로 경멸합니다. 그럼 비극이에요, 비극.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는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은, 제일 잘못된 게 명령조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해줘. 명령조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부탁하세요. 부탁하면요. 욱하고 뭐 제가 남자의 기질 욱한 거라고 그랬죠. 욱하고 막 싫어 이렇게 나오지만 알았어. 그리고 딱 가세요 그냥. 그러면 꽂힌 게 있다고 좀 지나면 해요. 다 해줘. 부탁하면 그 순간 거절해도 알았다는 사인이 덜 떨어진 사인이 나 바쁜데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알았다는 사인이라니까. 좀 지나면 해요. 그거 다 해준다고 부탁하면. 근데 이거 왜 안 해? 명령하면 더 안 하려고 그래. 일부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할 얘기를 부탁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요. 하니까 남편과 아내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자기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또 상대를 막 사랑해주면 남편은 반푼이가 되고, 남자가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하듯이 맨날 우리 부인 오셨어요 맨날 이러고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한다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행복하려면 사랑을 해줘야 돼. 그리고 행복하려면 존경을 해줘야 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도 그런 관계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그 중심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목회는 끝나는 거죠. 성도는 반대로 목사님을 사랑해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사랑해요. 그거 안 돼요. 목사 바보 만드는 거예요. 교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경해주고, 또 좀 내 마음과 안 맞으면 2배나 더 존경해주고, 그러면 그 모습으로 다시 세팅이 돼요. 존경해주는데 말씀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존경이 되냐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 듣다 보면 그 중에 큐티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 되는 게 하나로 나올 거 아니야. 은혜가 되는 거. 그래서 말씀 은혜가 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해주면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세팅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도와줘서 고마워. 남편한테 참 너무 힘들고 나는 행복해. 그러면 한 번 청소로 끝나지 않고 계속 청소한다고. 그 다음에도 그냥 청소도 안 하냐? 밥값은 해야지. 막 이러고 경멸하지. 언제까지? 막 이렇게 경멸하고 가르쳐주면 남편은 뒤집어지는 거죠. 나가버리는 거고. 그리고 매번 또 반대로 혼자만 죽도록 청소하고 있고. 그럼 남편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시켜야 돼요. 부탁하고. 그래서 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모습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자는 사랑받을 자로,
또 반대로 사랑받고 싶으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존경해 주되 자기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여자는. 그러면 사랑받을 자로 서기를 힘써야 돼요. 존경도 남편도 그러잖아요.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존경받을 자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 집에서 남편을 이제 존경하는데 자기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존재인가, 사랑받을 자인가 생각을 해서 사랑받을 자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애들 추링 입고 다니지 말고, 애들 티셔츠 나무 입고 다니지 말고 자기 옷 입으세요. 집에서도 기본 화장하시고 여기저기 막 퍼져 누워 있고 남편 와도 왔냐? 그러고 쳐다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문 밖으로 나가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주고 외투 하나 받아주고, 최소한 술집 여자보다는 단정하고 정숙해야죠. 술집 여자는 화장하고 있어요. 술집 여자는 오면 문 앞에까지 막 나가서 환영해 준다고, 뭐 오셨냐고. 그리고 개떡 같은 말단 직원이 해도 사장님이라 불러주고 단정하잖아요, 말을. 술집 여자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경멸하고 째려보도 하지 않잖아요. 뭐 요즘 술집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퇴근에는 나와보지도 않고 추르릉이 입고 있고 퍼져 있고 식탁 위에 이것저것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있고 설거지 안 돼 있고, 그게 바쁘고 힘들고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할 사람으로 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왜 안 해주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세요. 그럴 때 옷 한번 입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게 희생이 아니라고. 애들 추리닝 하나 입어서, 애도 안 입는 추리닝 입잖아요. 애 입은 추리닝 입어요, 여러분? 애들이 지금 입고 다니는 추리닝 입냐고요. 그 입었다가 난리 나죠, 애들이. 내 거 왜 입었냐. 그러니까 보니까 애들이 안 입은 거 하나 구석지에 빼가지고 입고 다닌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다홍치마 입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씩 사서. 그게 집안 파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랑받을 존재로서 자기를 다듬고 노력할 수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을 자로 돼야죠. 아내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존경하진 않아요. 좋아하긴 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자기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손길은 다 따뜻해요. 그래서 때로 욱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음성, 남편의 시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많이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남자의 기도라고 그랬죠.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모습을 힘써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여자들은 시부단장해야 돼요. 집안에 청소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도 떠들어 다니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신중하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분명한 증인으로 서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가서 형제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계속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더 세워서 같이 가서 얘기하라.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께 얘기하고, 그 리더자가 가서 얘기해서 그 행동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출교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여러 번 단계의 기회가 있듯이 목회자나 이런 장로들이나 이런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냥 나 혼자 떠들지 말고 기다려서 두세 증인으로 확실히 그것을 붙들고 가서 얘기를 하라. 그렇게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의 말로 막 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다 퍼져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 옛날 시대에요. 철학기도 있고 막 그럴 때 그 철학 끝나고 성도들 이렇게 그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운전 다 하고 이제 2-3시경에 들어가는데 포장마차가 있더래요. 거기 가서 우동, 옛날에 우동 하나 먹고 갔는데 딱 나오는데 어떤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예, 지금 우동 하나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학생부 이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너 왜 술 먹고 돌아다니냐?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너 철학 끝나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막 고성방가하면서 뭐 비틀거리고 뭐 거리에 막 소변 누고 다녔다며 뭐 이거 뭐 등교인 다 아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얘기를 다 했더니 그게 봤대. 포장마차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전해지면서 술 먹었대, 토했대, 비틀거렸대, 소변 봤대 이렇게 확대돼 갖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일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말들을 볼 때 뭘 물어봐야 되냐면 직접 봤냐를 물어봐야 돼. 들은 거 말고요. 들은 사람 나 들었어 이렇게 묻지 말고 직접 봤냐를 물어봐야 돼요. 직접 자기가 본 것만 얘기를 해야 돼. 들은 거 말고 자기 기억 옛날에도 그랬는데 쓸데없어요 다. 그 엄마들이 잘못된 특징이 애들이 야단칠 때 1년 2년 전까지 끄집어서 애기 야단치면 애가 못 견디죠. 그 일만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게 막 떠들어대면 살이 붙어갖고 분명히 너 봤니? 네가 직접 본 거니? 들은 거니? 정확하게 그 당사자한테 들은 거니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 카더라 이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 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쌓이거든요. 한 번씩 들었던 게 쌓이다가 상상하게 되고 그림이 남기면 우상이 돼요. 절대적 신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19절 20절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라. 직접 증인이에요. 직접 보고 듣는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꼬집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라라. 그래서 확실하게 증인이 됐을 때 확인받고 있을 때 꾸짖고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교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자는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리더자가 될수록 스스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내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으로 남편 탓하지 말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신부인가. 남편도 내가 내 모습 내 음성 예수님이 집에서 버럭버럭 화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 음성과 손길이 예수님처럼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자는 리더자의 자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여기서 안수는 치우기도 하고 기도해줄 때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의 힘써. 그래서 장로들 함부로 세우지 말라. 큰일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아내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서려고 노력하는 남편 똑같아요. 교회 리더십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지도자로 서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23절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술 먹어도 되겠네. 그 술이 아니에요. 이건 유럽 지역에 전부 석회로 가득 차갖고 못 먹어 위장병 걸린다고. 그래서 어떤 덕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음료가 전부 석회니까 문제 생긴다고. 관절도 상하고 나이 들면 위장병 걸리고. 그래서 약 대용으로 지금은 병원이 많이 있죠. 이 당시에 병원이 없고 의료도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발효주로서의 술이 조금씩 쓰는 거예요. 조금씩 식사할 때 조금 통증도 완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치유를 위해서. 근데 이제 지도자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건 덕을 끼쳐야 되고 또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내가 술을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잘 남을 베푸는 거 섬기는 데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뭐 베푸면 막 어떤 화까지 내면서 막 이런 걸 내가 사오냐고 막 성도 부담 준다고 막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약도 막 포도주도 막 던지고 막 병을 그러니까 조금씩 쓰라고 영적 아비가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디모데가 워낙 약골이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버텨나갈 때 이것도 좀 쓰면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여러 가지 뭐 죽도 쏘오면 좀 감사히 먹을 줄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어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식사할 때 자기도 안 좋아서 또 반주 하나씩 한다고 그래서 뭐 워낙 연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하고 지금 다르고 지금 우리는 병원 약국이 더 좋아요. 안 좋으니까 반주 드신다고요? 약국 가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더 좋잖아요. 위장을 내시경 찍어서 위경련 가지 않도록 암 되지 않도록 약을 쓸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꼭 외국 사례 뭐 얘기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지 말라고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요. DNA가 술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 왔을 때 한국에 고질적 영적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술이고 그 다음에 도박이었거든요. 이건 우리 민족의 이 뿌리가요. DNA처럼 일본 미화하는 것처럼 있어가지고 술 한 잔씩 해도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막 술 파티 한다고.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술을 안 먹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 술 안 취했다고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술 먹어도 되는 문제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그럴 때 어제도 그랬죠. 우울하고 근심이 있을 때 자꾸 향락으로 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기도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한 잔 한 잔이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풀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주님 세우신 자들을 위한 믿음의 도리와 섬김과 존경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더불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는 사랑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아름답게 교회가 서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